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등감에 대한 이해로 열등감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열등감을 부정적으로 학습한 사람은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첫째,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목소리로 모든 것을 평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등감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면 그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상받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공동체 사이 속에서 위아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불장군으로 세상을 삽니다. 점점 외로움에 고독의 높으로 빠져 들어가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직장 생활 속에서도 성격 자체가 원만하지 못하고 핍박스러워서 모두가 피하는데, 당사자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일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등감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열등감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열등감이 사회범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은 그 열등감 컴플렉스에 빠져서 다른 사회범죄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도 소리를 질러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고 심리적인 보상을 받았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어릴 적에 소리를 져서 막 댕강을 놓고 난리를 치는 엄마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것들이 학습되게 되면 나중에 커서도 자기의 부족을 채우려고 막 소리를 높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을 받았던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을 또 찾아내고 물어뜯는 것, 그래서 그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 부족을 공격하는 사람의 유형으로 발전해요. 그러나 이런 열등감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쳐지지 않으면 열등감은 거대한 괴물이 되어서 우리를 삼키려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열등감 콤플렉스를 극복해서 열등감을 우리가 노예로 삼지 못하면 열등감이 우리를 노예로 삼아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열등감을 감추려고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자꾸 아내의 부족한 것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당신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는 천재용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간 사람이다. 그래봤자 제가 당진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고향이 대전이고 저는 당진이, 아무리 제가 난리를 치고 잘해도 아내만큼 실력이 되겠어요? 근데 일부러 제가 아내를 좀 확 누르고 싶은 그런 마음에 나는 어릴 적부터 말이지 대단한 사람이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렇지 고려 조선 시대에 태어나면 내가 왕의 얼굴이다. 이 용안을 당신이 어떻게 볼 수 있겠냐, 당신은 그 시대의 무술이다, 뭐 그러면서 제가 아내를 자꾸 누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제가 가끔 이제 SNS에 아내하고 사진을 찍을 때도 제 사진만 잘 나오면 오케이거든요. 아내가 눈이 막 찌그러졌거나 뭐 불편해 보여도 제 좋은 사진만 찍으면 그냥 올려버린 겁니다. 이게 열등감에서 하시는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아내가 어느 날 복수국을 꾸미고 드디어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음료수 빨대의 각도를 제 콧구멍에다가 묘하게 밀어넣는 각도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주 혼자 좋아 죽습니다. 그 사진 보고. 물론 제가 자초한 일이기도 하죠. 열등감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듯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자신의 열등감을 채워줄 사람으로 배우자를 찾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살다 보면 배우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 부족과 연약함을 내가 채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배우자의 문제가 나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것이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열등감에 빠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우자의 열등감이, 배우자의 부족함이 나의 열등감을 자극한 것이 되어서 오히려 그 열등감을 공격합니다. 당신은 그래서 되겠냐고, 당신이 그런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이런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자식이 어떤 문제를 안고 사고를 치면 그 자식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지를 못해요. 저놈의 자식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저놈의 자식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집안이 무너지게 됐노라고 쓰러진 자식을 엎어 누르고 짓밟습니다. 이게 열등감 콤플렉스의 폐해입니다. 열등감은 타인에 대한 자신의 개방도 싫어합니다. 이게 자신을 잘 개방을 안 해요. 자꾸 웅크리게 되고 자꾸 자물쇠를 걸어 채웁니다. 왜?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날까 싶은 거죠.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한테만 자꾸 가려고 그래요. 점점 외롭고 고독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보여주어야 그 사람도 자신을 보여주면서 친밀한 관계가 되는데 늘 자신은 허세와 거만함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허세 뒤에는 열등감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 여기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자기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이 자신을 칭찬해 줄 때 비로소 자신을 인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열등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이에게 한 가지씩 이상의 재주는 다 있어요. 이런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뒷말을 받아보세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군뱅이가 자차는 미물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요. 어저께 결혼 예식이 있어서 차를 두 대로 승합차를 나누어서 예식장에 다녀오는데 제 차에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타고 계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김명희 권사님을 칭찬하시더라고요. 요즘 새벽기도 차량 운행이 안 되는 관계로 김명희 권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에 참석을 못 하는데, 아유, 권사님이 새벽기도에 참석을 못 하니까 그냥 새벽기도가 왠지 썰렁해요.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김명희 권사님은 천사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칭찬도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격이 있게 품격 있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김명희 권사님,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 부끄럽게 제가 무슨 천사 같은 삶을 살겠어요. 그러면서 또 김명희 권사님, 근데 우리 어머니는 진짜 천사 같아요. 당신이 볼 때 며느리로서 그 어머니 밑에서 자라온 수십 년 동안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어머니는 진짜 천사와 같다. 천사와 같다.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지게 되면 절대 남을 칭찬 못합니다. 그냥 허세와 이 거만함, 그 뒤에 열등감의 늪에 점점 자기는 빠져들어가면서 점점 다락방으로 자물쇠를 걸어 잠그면서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삶이에요. 자기 신뢰를 갖는 삶은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크게 요동되지 않는데, 그런데 남의 평가 때문에 막 속이 상하고, 그래서 남에게 좋은 평가만을 받으려고 비를 맞추려고 급술거리고 피해 다니는 사람, 그러면서 스스로 회의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가? 나라는 인간이 쉬는 거예요. 자존감이 점차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소외 현상이라 그러는데,
심리학에서 간접적 자아용납에 추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타인이 자신을 칭찬해 줄 때 비로소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열등감이 부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열등감이 심각한 건 아니에요. 열등감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 열등감의 부작용이 우리 안에서 학습되어서 축적되면 그것이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가정 안에, 부부가 안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사회생활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듯 열등감이 부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열등감의 노예가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극복하지 못할 열등감은 없다. 치료받지 못할 열등감도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열등감을 치료받고 열등감을 극복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먼저 이 열등감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시대의 영웅으로 살았던 구약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입다예요. 사사 입다. 첫째, 입다는 자신의 열등감을 신앙으로 극복한 자인데, 구약성경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를 만나게 됩니다. 사사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불미스러운 출생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 율법으로는 거룩한 회중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출생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는 일이 문제가 돼서 결국 이복 형제들은 이 사사 입다를 가족 구성원에서 축출해버립니다. 너 같은 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지만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가족 구성원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어요. 여러분, 내가 내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진정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내 아내를 사랑하겠어요? 함부로 하죠. 결국 그 마을 공동체에서도 입다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갈 데 없는 그가 잡류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흘러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는 출생이었습니다. 형제들한테 따돌림을 받고 가족 구성원에서 축출당합니다. 동네에서도 인정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잡류들의 사회 속에 할렘가에 들어가 살게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 잡류들 역시 그 시대에 가난하고 유리하는 열등감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결국 그 잡류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화려한 영웅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이 입다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열등감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입다만큼의 그런 환경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그런 아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잡류들과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시대를 구원하는 시대의 영웅으로 그가 다시 등극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비록 입다는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사이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 잡류 속에서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는 하층민이에요. 이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 대상과 관계없이 리더십을 갖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된 자들 보면 마음이 열려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등감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이 열등감에 고통받고 있는 자를 찾아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바로 그 책임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잡류로 불려졌습니다.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입다가 스스로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비한적인 삶을 살고 컴컴한 방에 혼자 우울증에 시달렸던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그 잡류 사이 속에서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그 공동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약점을 가지게 되면 그 약점에 깊이 빠져들어요.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약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에요. 소수 몇 사람만 열등감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장점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자기 스스로를 불신하거나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통계상 95%의 열등감에 아파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게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열등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단점들을 열등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장점을 찾아내셔서 그 장점을 잘 살려서 훌륭한 인격을 겸비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입다가 그런 모든 악조건의 환경들을 이기지 못하고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았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잊혀진 이름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선용을 못하면 결국 그것은 기회일 수 없지요. 그러나 입다는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원망으로 끝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긍정의 사람으로 그가 그들을 지도하기 시작하는데 입다 그래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9절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절대적 신앙이 이 입다에게 있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생사옥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다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이 사사 입다가 말이죠, 그 잡류들을 설득하고 그 리더십으로 그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으리라는 그런 자신감 말이죠. 그렇습니다. 불우한 환경입니다. 사생합니다. 회중에 들지 못해요. 쫓겨난 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내신 그분,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결국 입다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암몬 자손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고 그 결과 입다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사사가 된 겁니다.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해서 가족도 그를 버렸고 동네 일가 친척도 그를 쫓아내서 잡류들과 함께 살았던 이 입다, 기생의 아들이 되어서 그렇게 천대받던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으로 당시에 이순신과 같은 그런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입다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를 보면 입다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시작으로 일컬음을 받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우상숭배에 빠진 그들, 우상숭배에 필요한 집기를 만드는 아버지를 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보잘것없어요. 즉 말하면 이 무당들 하는 굿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직업에 종사한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이복 형제들한테 그렇게 순환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아버지를 속여 맹수한테 공격당해 죽었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채 요셉은 형제한테 배신당한 채 종으로 팔려갑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하 감옥에서 십수년을 고통을 당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느 순간 어느 곳에 가서도, 따라합시다, 무언가 있겠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를 살피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곳에 가서도 열등감 콤플렉스의 우울증에 빠져서 그렇게 늪으로 빠져가는 삶을 살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에너지를 발휘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로 최고의 영향력을 그곳에서 행사합니다. 결국에는 왕 밑으로 국무총리의 직임을 갖게 되어지고 70여 명이 요셉 때문에 오히려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일에 그가 시조가 되지 않아요. 모세를 보세요.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어릴 적 환경이 어땠습니까? 자기 집에서 어머니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물에 빠트림을 당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입다가 이것을 안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기만 하면 그가 일으켜지리라. 이 믿음으로 입다는 자기의 처지와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의 역전과 삶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분이십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전전긍긍하고 무엇이 수치가 드러날까? 그게 자꾸 자물통으로 걸어잠그고 늪으로 빠져가는 삶이 지속되면요, 그 인생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증오의 대상이 남편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 품 안에서 모든 문제가 치유받을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승리의 꿈을 꿔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삭개오도 자신의 열등감을 주님을 만나면서 극복을 하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삭개오의 모습을 다시 조명해 보면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의 가슴 한편을 저리게 하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공동체의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어릴 적 환경이 너무 불우하고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신체적 핸디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를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불의한 일이지만 내가 돈을 축적해서 이 나를 어렵게 열등감에 빠뜨리는 저 사람들을 내가 넘어서리라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큰 차를 사려고 하거나 큰 평수의 집을 사려고 하거나 보석으로 치장을 하거나, 이게 열등감을 좀 해소해주는 열등감 콤플렉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부를 축적하고 세무서장이라는 세리장의 지위를 얻었지만 그 마음 한켠에서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 혹시 수치가 드러나진 않을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이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져가는 늪에서 내가 살아나오리라. 그리고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예수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수치와 모멸감을 건네주는 유대인들의 그 군종 속에서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를 부릅니다. 이쪽 저쪽에서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을 겁니다. 우리 같은 민족의 등을 쳐먹는 세리 아니냐? 저놈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찾다고?
저런 불의한 놈이, 저런 나쁜 놈이 무슨 예수를 찾아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예수를 만나야만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예수를 부르고 찾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의 열등감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두 가지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 말씀이 5절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대인들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통치자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모든 유대인들을 뿌리치고 오늘 죄인으로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방문한 사람이 없어요. 문을 꽁꽁 걸어지 않고 자기 수치가 드러날까 봐 자기를 개방 못하고 그렇게 비한적인 삶을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희망하고 부르짖던 그 유대 공동체 속에서 당연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이름을 불러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그렇게 전대받고 그렇게 컴플렉스에 빠져서 괴로움을 받던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고 치료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고통받던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자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열등감에, 그래서 비록 불의한 일이라 할지라도 키는 작고 가난하고 내가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불의한 일이지만 사회적 지위를 얻어서 저놈들 내가 꼼짝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사회적 범죄로 나타나고 이렇게 배륜적인 범죄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의 괴로움을 참을 수가,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를 만나면서 정체성이, 자존감이 확 들어온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돈 보따리를 채웠습니다. 이 돈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의 정체성이 완전히 해결이 되면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는 이 돈이 없으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열등감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큰 자동차를 타고 큰 집으로 내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이 열등감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돈으로 콤플렉스를 해결했던 그 돈 보따리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절반을 내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롭게 해결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는 목마름이 해결되자 그는 이제까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목숨처럼 생각하며 지켜왔던 돈 보따리를 열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돈주머니를 열고 이제는 나누도 없고 섬기는 삶을 결단해요. 삭개오의 열등감이 완전히 치료되고 자화상이 회복된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열등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열등감을 해결해 보려고 목소리를 크게 키워서 다른 사람을 제압해 보려고, 내가 돈으로 내가 이 정도인 사람이야 라고 돈으로 열등감을 해결해 보려고 어떤 권력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내 열등감을 해결해 보려고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열등감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서 삭개오는 고민 중에 그 어른이 말이죠, 키가 작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를 구원할 예수를 영접합니다. 열등감에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를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쓴뿌리를 전부 다 제거하세요. 그리고 자화상을 확 바꿔버려요. 자존감을 갖게 합니다.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열등감에 빠져서 가난한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열고 절반을 나누어 줬고 섬기는 일들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로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지금도 그 보혈로 그 몸으로 우리가 영생이 이루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오늘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내주와 긍휼과 교통하심과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넉넉한 품을 여시고 따스한 손을 내미시는 예수의 손을 붙잡고 열등감, 컴플렉스에서 입다처럼 벗어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처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